안녕하십니까. 달려라! 우피라의 필목입니다. 네, 오늘의 오밥은요,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.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. 아멘. 네,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. 신광야 가데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물이 없어서 사람들과 가축들이 이제 타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차라리 우리의 형제들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애굽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다투어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즉 화를 내며 짜증을 내며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자, 보통 때 같으면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모세가 참 마음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. 왜냐하면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이 죽는 이야기, 또 시체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.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들을 이기지 못해서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불신앙하였던 그 모습을 통해서 40일 정탐한 그것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그때부터 40년을 광야를 돌고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?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진영에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. 계속해서 형제들이 죽어가는 겁니다.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.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런지 오늘 민수기 20장 첫 절 1절에서도 바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고요. 그리고 호르산에서 아론도 죽고 그 대제사장의 직임을 엘르아살에게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. 그럼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? 이런 반응을 하는 회중들을 보며 너무 38년이나 되는 광야 동안 본래는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했던 모세인데 이때는 이렇게 누이도 죽고 또 형제들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여유가 없었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론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.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십니다.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? 이 이야기는요 이겁니다. 내가 38년 동안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여기까지 이끌었는데 아직까지도 나에게 이러냐? 그런 이야기입니다.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 드러난 거죠. 그래서 그 감정으로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2번이나 쳐서 그래서 그 거룩함을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못 들어갈 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. 물론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이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 하나님 뭐 그거 한번 그랬다고 약속의 땅으로 모세를 인도하지 않으십니까?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을 쭉 읽어보서 그리고 나서 모세를 보니 모세가 저주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구나,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구나,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또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지금 모세는 지친 겁니다. 이제 또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
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할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요,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. 거기까지. 그래서 이제 고통도 눈물도 애통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주게 해주신 거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도 그 거룩함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때까지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. 물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맞이하면서 감정도 내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또 계속해서 연장시키면서 더 이상 그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그때가 되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까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. 왜냐하면 모세가 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에돔 땅을 가야 할 때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하거든요. 여기 이제 지나가게 해달라고, 아무 방해 없이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고. 그런데 에돔 왕이 반대를 합니다. 원래 같으면 싸울 수 있겠죠. 그런데 우회를 해서 저 멀리 또 돌아가게 됩니다. 왜 그랬냐?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과 다투지 말라고 하시거든요. 말씀으로 또 순종하며 나갔다는 건 뭐죠? 그 전에 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종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더 이상 거룩함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과정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한계점을 정하시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정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.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,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말씀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모세가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. 주님, 우리에게도 또 나에게도 그 한계를 정해주셔서 더 이상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고통도 애통도 눈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말씀으로 승리하세요. 필목이었습니다. 끝.